자, 오늘은 이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 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9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한테는 양자됨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언약들도 있었고 또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었고 또 예배도 있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도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위대한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로부터 나오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어떻게 의롭게 되려고 했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도 뭐 다 지킬 수 있나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생기고 또 사도 바울한테는 이제 근심도 생기면서 소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냐,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이냐, 다시는 뭔가 기회도 없이 이제는 완전히 버려진 백성이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소원이 뭐냐면, 그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나의 동족이고 형제인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제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1장 말씀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나 다시는 구원의 기회나 여망은 없는 것이냐,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육신자 자손이고 또 무슨 지파래요? 특별히 난 베냐민 지파다,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나만 봐도 안다. 나는 유대인이지 않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버리셨다면 왜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겠냐고요. 그렇죠? 완전히 버리셨다면 이 사도 바울을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다시 설명을 해요. 이제 엘리야 때 사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 얼마나 큰 승리를 이제 거두었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시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뿔이 나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엄청난 큰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합과 이세벨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또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쫓기면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냐고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이 우상 숭비자들 다 결국은 죽이고, 그런데 지금 제 꼴을 보십시오. 그 엄청난 일을 하고도 내 꼴을 좀 보십시오. 이 쫓겨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토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무슨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바울이 이런 구약의 예를 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해가지고 버림을 당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남은 자죠. 남은 자. 예수님 배척하고 거절했으나 여전히 그 가운데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을 때 그 남은 자는 절대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남은 자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만 봐도 딱 생각해봐도 알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만 봐도 생각해보면 알죠.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얼마나 그 율법에 열심이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무슨 설득을 하면 그 사람이 돌이키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니에요? 친히 은혜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바울을 꼬꾸라뜨려 버렸죠. 꼬꾸라뜨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된다는 거,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어떤 행위를 보시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어지럽게 된다고 해도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택하심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의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또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거절했느냐? 거절해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잖아요. 왜 거절을 했느냐? 여러분 로마서 11장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불신과 고집으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대요. 그리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모세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그렇죠? 강팍했잖아요. 난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바로가 강팍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가 강팍했다라는 표현에서 어떻게 더 전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바로의 강팍함이 너무나 지독한 거예요. 너무나 지독해요. 너무나 지독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강팍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거절하고 배척을 했잖아요. 그 고집스러운 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냥 그 고집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꺾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가만 놔두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놔두신 거예요. 바로 왕이 강팍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하는 그 상태를 가만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거절해서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목적을 설명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실패를 했느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로마서 11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대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2절 보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대요.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복음을 거절하고 실패할 수 있느냐 넘어질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목적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방으로 넘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대요. 그들의 실패가 세상의 부요함,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복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 그 이방 여자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주려고 생명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 이거 이방인 저 여자한테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넘겨주는 거 아깝다 이 소리예요. 그 얼마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셨냐고요.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축공 차듯이 그냥 빵 차버린 거예요. 빵 차버렸어요.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구공 다시 뻥 차버려가지고 그 축구공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자기 땅을 넘어가지고 이방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간 축구공이 그 이방으로 전파된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이 있대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데에는 비밀이 있어. 비밀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 그게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어떻게 됐대요? 완악하게 된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창세전 구속 경륜 속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 바울이 이 엄청난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감람나무 비유.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본래 가지들이 많았잖아요. 감람나무가 있으면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본래 가지죠. 본래 가지들. 그런데 그 본래 가지 중에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꺾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돌감람나무가 있어. 돌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를 가리켜요. 그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꺾인 본래 그 가지에 거기에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요걸로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약속을 하셔요? 크게 두 가지 했죠. 뭐냐면 네 자손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거하는 땅이 있을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이는 면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천국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본래 가지들이 얼마 꺾였대요. 본래 가지들이 얼마 꺾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 있잖아요. 혈통적 자손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됐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적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자손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인 관계는 없지만 영적으로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상속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다 되어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으로, 이방인들의 구원함으로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되려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귀한 참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건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당시 우리가 다 지나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아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약 주셨죠. 예배 주셨죠. 율법 주셨죠. 양자됨 주셨죠. 영광 보이셨죠. 그냥 시시때때마다 찾아가셔서 약속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넘어진다고 할 때 그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는데 야 그들의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통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린 이방인들인데 택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아브라함 육신적으로는 상관도 없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상속자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경륜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지 않았다면 이거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엄청난 축복 받았지만 너희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권면을 해요. 왜 권면을 하냐면 야 이런 교만함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 보세요. 이게 또 구원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교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저 유대인들을 넘어뜨리신 거야. 이런 교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우리가 꼭 이런 구속사적 큰 면에서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이런 교만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 넘어뜨렸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다는 거예요.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대요. 믿지 못하니까 꺾이셨는데 접붙임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지 않잖아? 제대로 믿지 않잖아? 그러면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못하면 원가지가 꺾였듯이 접붙임된 너희들도 영원토록 그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접붙임된 너희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꺾으실 수 있다. 꺾으실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돌 감람나무 가지 하나님은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이 뭐냐? 절대로 높은 마음을 갖지 말아요. 응? 높은 마음 갖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럼 뭐냐? 무서워하라는 소리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해요. 회복에 관한 메시지.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방인들한테 싹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구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대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끝난 거냐 이거예요? 끝난 거냐? 끝나버린 거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제 쓸모없는 인간들이 돼버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비록 복음을 거절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는 했어도 그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인지 아세요?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최종적으로 넘어진 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금은 당장이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믿으면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접붙임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11장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참 한국말 그쵸? 꼬고 꼰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제가 저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믿으면, 요 소리예요.
그렇죠? 저희도 믿으면 비록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으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접붙임을 얻을 것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진짜.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감사죠. 감사. 감람나무, 본래 감람나무에서 꺾여 나갔어요. 그러나 그들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생각해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돌 감람나무 가지, 사람이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던 그 야생 돌감나무 가지, 그 가지도 본래 나무 가지에 하나님께서 딱 접붙이셨는데 그 본래 꺾였던 가지를 다시 붙이는 게 하나님한테 일이겠냐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 언약의 그 축복 속에 참여해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 다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참 특별한 얘기도 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대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대요. 뭐냐면 로마서 11장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넘어져서 자빠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게 함이래요? 시기나게 함이래요. 시기나게 함이래요. 저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권리를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을 했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선민이고 너희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삶을 살았냐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딱 거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구원을 빼앗기고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한테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서 그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게 만드신 거래요? 시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나쁜 시기가 아니에요. 선한 시기예요. 저 사람이 너무 믿음으로 열심히 잘해요. 열심히 말씀도 듣고 교회 충성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참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도 듣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꼴사납다, 이게 아니고 시기한다는 건 뭐냐, 정말 부럽다, 저 사람 부럽구나,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시기를 하도록 만든 거라는 거예요. 질투가 나도록 만들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자기들의 조상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자기의 조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중에 딱 보니까,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은 내 조상인데, 내 육신적인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축복은 누가 다 누리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거기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아브라함한테 자손 주겠다, 나라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특권을 혈통과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내 조상인데 저들이 다 후손으로서 저 복을 다 누리고 있구나. 이 시기하고 질투나게 만든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게 없어요. 네? 이렇게 한번 넘어뜨려가지고, 그냥 바짝 땅에 넘어뜨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복 속에서 살았는지 그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얼마나 자기들이 큰 복 속에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셔가지고 구원을 이방한테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한테 주는 걸 보면서 시기 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또 참 그 진짜 회개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건 여전히 남아있다. 또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1장 29절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별과 같이 자손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다 해가지고 거기 예수 보냈더니 예수를 거절해? 아이고 저런 한심한, 내가 저걸 왜 낳았어? 내가 저걸 먹고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뭐냐? 괜히 불렀나? 괜히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약속을 해놓고 후회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은 후회가 돼도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신다니까요. 괜히 불렀나?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잠시 잠깐 실패하셨지만 뭐냐? 반드시 남은 자를 다시 부르시는 역사가 있어요. 후회하시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냥 말로 글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불러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 왜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런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거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거든.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얘기를 다 해놓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구속 경륜 깨닫고 이제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놀랍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과 그의 길은 인간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언약하셨어요. 별과 같은 자손이 많겠다. 그런데 그 육신적 자손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복음 거절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끝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이방인한테도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통로를. 그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버려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 나게. 아브라함은 내 아버지인데 저들이 저 아무것도 혈통도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이 저 축복을 다 받아가는구나. 시기 나게 하고 질투나게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때 이스라엘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만세전 예정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묘하다. 사도 바울이 그냥 감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이런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엎어져 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카운셀러죠. 누가 그 옆에서 충고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모사꾼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속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의 지혜일 뿐이지.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믿는다, 뭐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 계획,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전부 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도 다 내가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일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누구에게 있습니다. 이 죽기까지 40일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40에 하나 가만매 그거를 막 몇 번씩 맞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면서 뭐 이방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행의 위험 당하면서 그 애를 쓰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다 그게 뭐라는 거고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히 깨닫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맨날 배우죠.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배우면서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속사 시리즈 하나하나 배우면서 뭐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뭐 출애굽 시대, 그다음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하나하나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배우고 있는 건 역사죠. 역사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계획들을 하셨던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근데 그 경륜은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구속 경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서 우리는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잘 믿었다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구속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 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 언약의 참된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 경륜 속에서 여러분 그 감람나무 가지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 하나님이 딱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 꼭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붙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 속에서 우리를 감람나무 아브라함 언약 속에 딱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응? 믿음으로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천국, 하나님의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천국 세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